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저 개나 소나 돼지에게 없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혼. 그래서 영혼은 죽지가 않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 그 자체였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마음껏 누리다가 어느 날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단이 저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속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속일 때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하기에 아니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다. 이 선악과를 겨냥하고 사단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거 왜 따먹지 말라 했을까? 사단이 꼬시는 겁니다.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걸 따먹으면 혹시 죽을까 해서 따먹지 말라 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부터 틀렸죠. 잠깐 이제 언약을 놓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 하와가 그걸 이제 잊어버린 거죠. 당장 사단이 질문하니까 질문의 의도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왜 사기꾼 말 자세히 들으면 속아 넘어가잖아요. 최대의 사기꾼, 최대의 살인자, 최대의 범죄자 사단이 지금 속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하와가 혹시 죽을 걸 저거 먹으면 죽을까 봐 그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확신 없는 하와에게 딱 덮치는 겁니다. 아니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어. 거기에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욕망,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뭔가 절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대단히 큰 뭔가를 딱 이루려고 하는 그 욕망을 자극한 거죠. 아니야, 그거 따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딱 잘라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속였나? 그리고 선악과를 따 보니까 이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일단 한번 사단에게 이제 하나씩 허락하게 되면 속아 넘어가는 중에 결정타를 딱 맞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보기에 너무나도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렇게 맛있어 보이고 근데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결국은 안 따먹어야 되는데 그 선악과, 보통 우리는 사과처럼 생각하잖아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딱 따먹습니다. 그 즉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분리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 오늘 제목을 자세히 보시게 근본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육신의 축복까지도 주고, 영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본. 근데 이 근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에게 근본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온 겁니다. 거기다 대고 아무리 물을 바가지로 그냥 막 대야로 막 그냥 부어도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물 밖으로 뛰어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근본의 문제인 겁니다. 물고기는 아무리 거기다 대고 아무리 좋은 먹이를 갖다 준다 한들, 아무리 해봐야 그 물고기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죽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만저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날 때 그 과정을 보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우리가 그 속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까 또 사단의 종이 된 겁니다. 이만저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완전 멸망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인 겁니다. 이 근본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오만 가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호흡에 당장 문제가 생기죠.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피부도 지금 점점 말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죽음이 가까운 거죠. 우리 인간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영원한 분리, 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음을 맞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필요한 거죠.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이죠, 이 땅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구약에 그래서 많은 양들을 죽였지요. 많은 저 소들을 죽였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니까요.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 피 흘림이 곧 우리의 죄의 사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때문에 지옥 가지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오만 가지 죄들, 하루에 하나만 지어도 1년에 365개, 10년 만에 3650개. 우리는 결국 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흘리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양, 소, 이제는 그 양의 실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것도 아주 비참한,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우리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과 우리 모든 허물과 약함 모두 짊어지시고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또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럴 거 예수님 물으십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믿으니까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근본 해결하시기 위한 바로 방법이고요, 사랑이고 증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번 근본에 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음을 알고 있죠. 근데 말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요, 비밀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은 비밀은 아니죠. 누구나 알지만 또 그 뒤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진짜 비밀은요, 그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역사의 기준을 세울 때 그 불신자들이 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역사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각각 나라마다 다 역사가 다르고 연대가 다르니까 그 기준을 세울 때 바로 인류의 최고로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 그래서 최고의 영향을 준 그 사람을 찾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대충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는 잘 모르지만 대충 2000년 전 해가지고 연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날로부터 이제 서기 이제 기원 후, 그 다음에 기원 전 이렇게 해서 BC와 AD를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BC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날 태어나시기 전 역사는 다 BC로 따지고요. 이제 AD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역사를 기준으로 딱 세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삼아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준 대신 이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떠나서 우리의 근본의 문제가 왔고 그 근본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삶,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 있는 이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될 때도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이 응답이 된다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망하고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근심, 염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엔 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 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잘 안 될까? 우리가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나의 판단 기준, 결정, 선택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할 때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속이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인생을 내가 살게 되면 한계가 오잖아요. 이 머리카락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무슨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에 우리가 미래의 일도 모르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인 삼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착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와 각인 체질이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예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근데 그 사람의 생사화복,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의 말을 따르면 제삿날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거든요. 다 아시고.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래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제삿날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정해놨습니다. 너희는 호흡 몇 번 하고 와라. 호흡 몇 번 하고 와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신자들이 왜 자꾸 힘들까? 안 될까? 망할까? 그 말은 바로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의 삶 속의 결정과 또 선택과 판단 속에 자꾸 하나님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어려운 상황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기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근데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신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서 계속 우리의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따라 계속 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본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우리의 심령에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로운가? 우리가 결정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로운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더 홀리하게 말한다면 기도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자꾸 어려운 상태로 자꾸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한 원시 복음이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것이 원어로 말한다면 갈아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아예 맷돌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권세가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이 사단과 귀신이요, 그리스도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제가 소래를 한번, 인천에 소래 아닙니까? 이제 모임이 있어서 그걸 가보니까 거기에 제사를 지내요. 커다란 제사, 굿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무당이 막 여럿이 나와가지고 뭐 로테이션을 가지고 계속 굿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굿을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굿 한번 보러 가자.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누려보자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그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 요만한 높이의 난간에 딱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들 3명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굿하는 거 막. 그래야 하면 막 재물 위에서 돼지 딱 잘라놓고 말이죠. 뭐 막 뒤에서 막 춤추고 깽가리 치고 막 하잖아요. 그렇고 거기다가 대고 이제 재물 위에다 이제 삼시창 꽂는 겁니다. 이제 그럼 딱 꽂으면 이제 꽂아지는 게 정석인 거예요. 근데 하나는 딱 꽂아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속으로 기도하셨는지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했는지 두 번째부터는 이게 삼시창이 안 꽂아지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당황한 겁니다.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막 하더라고요. 온 힘을 써도 안 돼요. 굿이 안 돼요. 근데 이 무당이 우리를 향해서
목사님 3명 쫙 앉아 서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딱 쳐다보는데 우리가 너무 밝은 빛을 보면 막 이리 하잖아요.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가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귀신은요, 사단은요, 빛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 그리스도. 사단은요, 그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인이냐 신앙생활 하는 걸 완전히 결박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완전히 100%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 그리스도께서 그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반은 일어났으니까 니들이 좀 반은 일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권세 그 앞에 아무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의 18절인가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누리게 되면 절대로 나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썼거든요. 그 모세 한 명,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 말씀 하나, 그 말씀 하나가 아니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모세 앞에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붙잡은 그 모세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왕이 막을 수 없고요. 바로의 군대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게 되면 출애굽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6월절은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모든 민족이 노예에서 확 해방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그 앞에 사단은 절대로 활개치지 못하고 그 앞에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문제 속에 기도하고 사건 속에 기도하고 내 일에서 생업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계속 각인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우리의 신분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사단이 속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말에 꼬임받아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은 귀신 들린 네피림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네피림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말이죠. 그런 게 그것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났으니까 사단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저 쫄개들 귀신들 따라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또 귀신 따라 굿할 수밖에 없고 제사할 수밖에 없고 점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귀신 들린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 대통령도 말이죠. 그 뒤에 무당이 있어서 말이죠. 오늘은 어떤 와이셔츠에 어떤 넥타이를 매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은요 그렇게 따라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네피림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요 주위에 얼마나 네피림이 많은지 몰라요. 네피림 문화, 다시 한번 말하면 우상의 문화, 귀신의 문화. 중요한 유럽이 아니죠. 저 부평에 가보면 CGV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 이렇게 한번 보려고 영화 보려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가봤는데 말이죠. 거기에 타로점이 안에 그 CGV 옆에 바로 타로점 가게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점치는 데 아닙니까, 그죠? 배워서 하든 뭐 귀신 들려서 하든 점치는데 중요한 곳곳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스포츠 신문들을 보면 전부 다 예언, 전부 다 뭐 무당들 다 나와가지고요. 무당 완전히 얼굴로 도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면요, 곳곳에 무당들 깃발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밥 먹고 산다는 건 간단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 무당 찾아가서 귀신 말을 듣고 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무당이에요. 전부 다 귀신 문화, 네피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저 미국에는 무당 없을 줄 알았는데 더 많아요. 저 뉴에이지의 모토가 무당들이 모여서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희망이 되지 못한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종교가 되지 못한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무당들이 말이죠,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음악, 뮤지컬, 영화, 상업의 광고 이런 모든 걸 지금 거의 다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들은 또 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의식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3단체에 속해 있는 저 사단이 결국은 뭐하냐, 우리 인간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그 속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신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의 주인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의 각인인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네피림 시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각인해라. 완전히 얼마나 각인하냐면 저 이마에 그냥 써서 붙여라. 손목에 아예 그냥 붙여라. 매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아예 기록해놔라. 얼마나 가르치느냐. 일어났을 때든지 또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 이토록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후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그때 다 일어났습니다.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국가, 우상숭배하는 저 세상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그 요단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저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 앞에 태양과 달도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각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 충만한 그 상태로 우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저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각인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요, 저 네피림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이지, 우상의 문화가 다 무너지는 저 가나안 땅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저 네피림, 저 우상의, 저 흑암의, 저 귀신의 문화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토록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생업이 우리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업터,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학업터, 학교, 사업터, 거기에는요 전부 다 사람들이 성공, 쟁취, 이런 바벨탑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바벨탑, 결국 그 바벨탑 이룰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지을 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에, 저 하늘에까지 닿도록 짓자, 그래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바벨탑의 원조, 바벨탑 지을 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의 교회가 미국에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전부 다 약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다 둘러보면 네피림 문화요, 전부 다 둘러보면 바벨탑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업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저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오로지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의 주인 삼고, 저 네피림 문화에 가득한 저 세상에 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각인하고 말씀을 각인한다면 하나님은 저 바벨탑 문화를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이거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거 그리스도를 누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라고 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를 키울 때 기도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기도가 없으면 절대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많이 학식을, 가정학, 유아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바벨탑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네피림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건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무너지게 되어 있게 하나님은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기도로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로서 그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사업도 기도로서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직장을 올바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죠. 저 세상은 바벨탑으로 계속 성공하라 하는데 성공이 됩니까? 1%인데 99%는 다 망해야 되는데, 다 힘들고 어렵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정한 달란트가 그때 발견되어지죠.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니까 그 속에 유일성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최고. 우리는 최고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죠. 최고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최고 올라가서 요셉이 저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공부 잘해서 뭐 해야 되죠? 공부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공부 잘해서 엘리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엘리트를 살리는 거죠. 도대체 제가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빌 게이츠를 살릴 수 있고, 빌 게이츠를 만날 수 있어야 만나죠. 살리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지미 카터 전 미 대통령은 서밋이니까 말이죠. 각 나라 대통령을 향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에도 복음 증거하고, 김정일에도 복음 증거하고, 김정은도 한번 만나실 때 됐는데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근데 서밋이잖아요. 서밋에 올라가야 그들을 만나서 서밋에 있는 저 엘리트를 살리는 겁니다. 목표가 다르죠. 서밋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세계복음화, 그 뒤에 엘리트 복음화, 그 뒤에 자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화. 정치는 정치 복음화, 저 문화는 문화 복음화, 저 학계는 학계 복음화, 학문 복음화,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깊이 체험되어지고 깊이 깨달아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업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로 깨닫고 체험하고요,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치유,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오늘부터 저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할 때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도 기도 속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우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귀한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안 되는 그 나의 영적인 상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터에 저 안 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의 그 문화가 꺾여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